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9페이지 24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렀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씨름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씨름이다. 신앙이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완전한 행위냐 불완전한 행위냐 라고 하는 것보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곧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싸우는 씨름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충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한 항복의 씨름을 개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씨름합시다. 씨름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건강한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 그저 빈둥빈둥 놀면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나태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계절인데, 거기에 반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기어이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땀 흘리며 씨름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씨름한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요 오직 공중권세 잡은 영과의 씨름이다,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달리고 경주하고 땀 흘리고 그 목표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의 축복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립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거미줄이 치게 되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대학을 가려면 적당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빈둥빈둥 놀다가도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름이 있는 학교, 국가나 세계가 쳐주는 학교에 가려면 남보다는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자들,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하나의 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것은 빼앗아서 더 많은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신 적도 계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평등이며 공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서 열심히 씨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씨름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잘 쓰고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은 무조건 불공평이나 차별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달려오고 하나님께 자주 달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많이 만나주시고 자주 만나주시겠죠. 그러나 가끔 뜨문뜨문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도 하나님도 뜨문뜨문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가끔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와서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는 사람들, 매일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적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며 또 하나님도 굉장히 좋게 여기시는 단어입니다. 땀 흘린다는 말, 열심히 씨름하며 산다는 말 참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로 좋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응답을 받지 않던 참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보면 저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야, 저분은 나이도 내보다 훨씬 어린데 잠도 많으실 텐데 혼자서 걸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 사람의 기도는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성도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쫓아다니고, 기도도 저녁이든 또 새벽이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듯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노래 못한다고 해서
입 콕 다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음이 틀리든지 안 틀리든지 간에 찬송이라 하면 좋아서 큰 소리로 부르고, 여러분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걸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노래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음을 다스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 그런 분들의 노래, 찬양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여건은 노래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하루 종일 고문당하고 비박받고 매질당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그야말로 떡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감옥소에서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전자반주가 있습니까? 드럼이 뭐 있습니까? 뭐 기타의 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아마 목소리도 잘 안 났을 텐데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 사람이 간절하게 여호와를 찬미하고 노래를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옥고가 터지고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확 열어줘 버렸다. 그들이 여러분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도 찬양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도 좋아요. 밀 때 막 다 부숴도 좋아요.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이라면 걸레질도 하고 반찬 못해도 괜찮아요. 간을 못 맞춰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쫓아와서 고춧가루도 묻혀주고 콩나물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히 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도 막 열심히 보고, 성경을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보다가 잡을다가 그런데도 이 성경책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책 펴놓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그런 몸부림을, 그런 실험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성경책도 다 덮어두고 한 장도 들추지 않고 한마디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넉넉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사 세상 일에 쫓겨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 뒷전이고, 하나님이 뒷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씨름하는 자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배도 드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잡으러, 설교 시장과 함께 잡으러 떠가 기도합시다 하면 눈 떠. 여러분 이러기를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까 과거에. 그러다가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든 안 드리든 예배 시간만 되면 쫓아오고,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몸부림들, 그런 마음들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진 목사, 뭐 위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두려운 게 아니야. 정말 두려운 거는 우리를 갖다가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렵길래 함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씨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씨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그러면 야곱, 그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척 좋아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성, 여러분의 기업 산업의 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시고 집안의 살림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시편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제게는 좋은 말씀이며 믿음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성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세상과의 씨름,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눈을 감고 싶지만은 출근길 막히니까 남보다 한 30분 정도 더 나서서 일찍이 출근하는 거, 열심히 사는 모습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6시 대가 퇴근하는데 9시, 10시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다는 씨름,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 하나님을 붙잡아 늘어지는 씨름, 여러분 이 씨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들이 축복받은 내용이 구약 신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씨름하느냐, 무엇과 씨름하느냐, 씨름의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불을 켜놓고 요상하게 생긴 바위 밑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헛된 씨름인 것입니다. 그런 씨름에는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대상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을 행하는 그 대상, 누구를 믿고 누구께 능력을 요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는지 그 도움의 대상도 분명치 않는 그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학식 있는 사람이든 학식 없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헛된 것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씨름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자가 되기까지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는가 참 중요해요. 야곱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붙잡고 씨름한 것도 아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붙잡고 씨름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은 신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그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씨름은 무릇 하나님 앞에 서는 씨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씨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씨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씨름, 이 씨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양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아말렉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씨름의 승리자가 됩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주인으로 모시는 씨름의 승리자가 되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씨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나를, 따라합니다. 나를.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누구 앞에 세워두느냐 하는 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두는 씨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씨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씨름,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 더더욱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 또 우리 일 잘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해. 하나님이 막아요. 나중에는 그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면 다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게 돼요. 그러기 전에 누구께 잘해야 되고 누구 앞에 나를 세우는 씨름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그걸 잘했어요. 사실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 싸기를 잘 치는 사람이, 아버지도 속이고, 그지요? 장자의 명분을 훔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놈은 속이는 놈이다. 너는 가식적이고 너는 형식적이며 너는 눈속임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대표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이름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이 야곱이 이놈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 이름의 뜻이 말하듯이.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속이는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 외친 소리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레이 나쁜 놈아, 속이는 놈이 어디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죄인이 감히 어디에서 내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축복하고 가시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 하지 마라. 네 인생에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는 자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씨름하느냐 중요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씨름해도 하나님의 복은 받지를 못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에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매달리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씨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이덕자 전도사님, 이분은 여러분 81년 평생, 아니지 29에 예수 믿었으니까 30은 빼버리고 51년 반생기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하셨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어요? 책 안 읽으면 좀 갖고 오세요. 집에다 그냥 꽂아 놓을 것도 갖고 오십시오. 다른 데다가 주게. 읽을 때는 천진데 책이 모자라네. 더 올라가는 데는 많은데 안 읽으려면 갖고 오십시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이 고난의 인생을 견뎠는가라고 하는 생애가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덕자 전도사님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는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환경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그걸 두고 기도했더니 환경이 뒤바뀌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점치는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밝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덕자 전도사님의 51년 평생의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이덕자 전도사님 사시는 집이 굉장히 꼴짝이더라고요. 저
꼴짝이. 지난 주일날도 7시 28분 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가셨는데 집에 도착을 거의 12시 반대가 도착했어요. 이 81세 된 고령의 할머니가 행신역에 딱 내리니까 택시가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카톡 택시, 카카오 택시 그걸 불러가 다 예약된 택시를 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무리 손을 쏴도 택시가 써질 않아요. 서면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카톡을 할 줄 아나. 그래서 하면 가면 택시 기다리기를 거기서 행신역에 내려가 1시간 넘게 택시 잡는 데 시간을 다 해버렸어요. 여기서 진을 다 빼시고 올라가셔가 저녁도 안 드시고 가셨거든요. 떡 한 쪽 그거 가시면서 드시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꾸러미 끌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다가 일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차 버스라도 타야 된다 싶어 그걸 끌고 20분 버스 타는 데까지 또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한참 기다리니까 막차가 와서 그거 타고 내려가지고 또 그걸 끌고 또 20분을 또 걸어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또 갈아타요. 그걸 또 기다렸다가 막차 그거 타고 이제 또 내려가 집까지 또 20분 또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저는 벌써 도착하셨는 줄 알고 한 11시쯤 내가 집에 도착하셨지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답장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2시 한 거의 반이 넘겨서 그렇게 집에 도착하셨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좋은 교회를 다녀간 것에 대해 자기는 너무 기쁘고 좋다. 당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 이 81세 된 이 고령의 할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 힘을 주시는 계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강은숙 권사님 오셨나요? 그분 어제 알아보셨어요? 그분이 왜 폐 이식을 안 하는지? 그게 금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금전적인 문제면은 이덕자 전사님의 도움을 좀 주시려고 해요. 당신에게는 사랑의 교회부터 지인들이 많아. 전화 몇 통화만 하면은 물질적인 것은 걱정입니다. 목사님 혹여라도 폐 이식 못하신 그분 밥 먹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셔야 돼요. 전화 몇 통화 돌리면은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고 이덕자 전사님에게 헌금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라고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금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 있어서 이식을 못하는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못하는 거면 할 수가 없고 금전적인 문제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가 되든 도움을 드리겠다. 정확하게 좀 알아서 제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릇이 커요. 81세 조그마한 노인네인데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영이 맑으시고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씨름하느냐?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또 우리 이덕자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시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날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셨지만 가서도요,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을 거의 매일 해요. 매일 밤 되면은 정한 시간에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영이 맑으신 거죠. 좋은 교회 그날 이름 다 적었죠. 지금도 기도한대요. 목사님, 내 그 사람들 이름 지금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냥 꼭 그렇게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씨름해야 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씨름 함께 하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부인에게 여보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안 그러셨어요. 자식들에게 나와 함께 씨름하자 안 그러셨어요. 야곱은 혼자서도 씨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혼자기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씨름이요 믿음의 씨름이거늘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씨름을 깨우려면 안 되죠. 야곱은 어떻게 씨름했느냐? 혼자서 씨름한 것입니다. 외로운 씨름이었어요. 그저 혼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갈대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명하신 거예요. 엘리야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불러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불러 그를 사명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 혼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광명한 빛을 보고 무릎을 꿇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홀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믿고 붙잡고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의지력이나 가령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자기와 함께 가던 하숙들에게 너희들도 들었어? 야 방금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 소리 너희들도 들었어? 그랬으면 그렇게 물어보고 아니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소리 안 들어서 그러면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러고 치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함께 갔던 하숙들은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 자기 혼자만 들은 그 음성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33년을 살았다는 사실. 남은 여정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이크에다가 이 종을 세워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이 설교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지난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2시 넘어 가량 3시간 1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참 오래도 한다. 길게도 한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무리가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은혜 주시는 법은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씨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도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주시기보다는 혼자 개인에게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여러 명의 수백 명, 한 200명이 넘는 군사들과 함께 여러분 다메섹을 건너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귀에다가만 대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께서 검과 몽치를 든 200명이 넘는 군사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려서 주의 음성 듣게 하셨으면 200명이 한꺼번에 확 변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 복음화가 얼마나 더 잘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들, 쓸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특심한 자였고 주의 말씀에 특심한 열특심이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뻐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보이거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내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요란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니 안 계셨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대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이 굉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려니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며 거센 소나기가 퍼볼 때 이 거대한 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는 것 같다 싶어서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기다렸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허탈해서 굴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가 죽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요란한 곳에서, 이런 집회의 장소에서, 지난주와 같이 이덕자 전도사님과 같은 이런 말씀과 간증의 장소, 이런 곳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은혜를 받지 않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회중을 찾아다니고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화답은 개인 홀로 있을 때 받는 것이죠. 혼자서 전심으로 마치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곳이 골방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 집회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동떨어진 어떤 한 지역 공간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골방에 있는 것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값싸게 주지 않습니다. 대충 해도 주고 어정쩡하게 해도 주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방언도 여러분 받는 사람만 방언을 받지 못 받는 사람은 방언을 못 받아요. 우리 이덕재 전사님이 방언을 막 하시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막 방언을 하면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저 방언이 나의 방언이기를, 나도 저런 은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방언이 임하는데, 대충 앉아서 그냥 막 방언 받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언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름은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려서 골반을 쳐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안전뱅이를 만들어 놔버렸네.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여러분 허리 디스크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40일 동안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골반이 틀어져서 하나님이 골반을 팍 때려가지고 골반이 어긋났다. 어긋났다는 것은 뭐냐면 골반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방향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날 이후로 쩔름발이로 삽니다. 다시는 정상인으로 살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골반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골반이 틀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짜박이 골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 대 줘 펴놨으니까 야곱이 아마 푹 쓰러졌을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고집불통인지. 이놈이 보통 고집불통이 아니야. 이 인간의 고집불통이 야곱에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오른손을 두고 야곱의 여러분 환도뼈를 두들겨 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는 자기 힘을 못 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허리 디스크를 걸려보니까 코 푸는 것도 허리로 하고 재채기도 허리로 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허리로 하고 방구도 허리로 끼고, 그거 여러분 제가 허리 디스크 걸려봐야 알겠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걸려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코도 못 풀어요.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겁이 나요. 애취 한번 했다가는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온몸을 전율을 일으켜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막 창문 열리고 이러면 겁이 나요. 재채기 막 이리 찬바람 들어올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게는 허리로 하는 것이고, 허리가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40일 동안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의 힘줄을 갖다가 부러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날이요 힘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는 자기 힘으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운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돼. 우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힘이 너무 많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거 빼야 돼. 이거 부러뜨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쳐가지고 이 환도뼈 좀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에 있어도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기를 그제서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밤에 말이죠.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직업이 뭐냐? 넌 뭘 잘하는 사람이냐? 너의 달란트가 뭐니? 네 집안은 뭐냐? 네 학벌은 뭐며? 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한 번 물은 질문은 넌 어떤 존재냐? 너는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해요. 야곱이 제가 이래봬도 식솔들이 많은 대부 중에 대부입니다. 제가 양은 몇 마리며 소는 몇 마리며 엄청난 갑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할 기회를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팍 들어 그의 모든 힘을 다 뺀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라고 내게 고백할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너는 네 자신을 내게 어떻게 소개할 거냐? 너 누구냐 물었을 때에 야곱은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야곱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바로 나쁜 놈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사기꾼이며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산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관계원어 사서에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참 웃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역구를 쳐서 주저앉혀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해? 내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이거를 네 인생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니? 내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있게 한 자고 여기에 보낸 자고 지금도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야. 감히 나의 자리를 차지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알겠다. 다시는 너를 죽이는 자라 하지 말며 속이는 자라 하지 말며 네 인생 안 되는 희망 없는 자라 하지 마라.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네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네 남은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셔서 승리자가 된 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한 것이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도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와도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고통을 겪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됩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거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바람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는 분이 내 이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은 내가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느냐? 3번씩이나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부여잡는 씨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쉽게 잘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어떤 은혜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도 구원해 주시고 제게도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시면 달라져요. 변해요. 이렇게 밋밋하게 살지 않아요.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를 강권에 서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밋밋하게 살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게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김을 주실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씨름하느냐? 네가 이겼다라고 할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하고, 오늘 밤에 와서 불부지가 안 되면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내일 밤에도 오고, 내일 밤에 와서도 응답하는데 내일 모레 다시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 동기 가운데 여러분, 여기 덕계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안드레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안드레 목사님이 과거에 부산에 큰 교회에 계셨었어요. 무려 7년 동안, 8년 동안 목회를 거기서 하셨어요. 400명도 채 출석 안 하는 100년이 넘는 교회를 이분 오셔가지고 1600명 성도로 부흥시켰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내쫓아버렸어요. 미련 없이 사직하고 다른 데 개척에 가셨다가 몇 년 개척하시다가 여기 덕계교회 합당 이제 교회 하나가 돼서 여기 담임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뭐 이번에 우포일랭빌 지난주 우리 이사회 할 때도 같이 제가 모시고 갔다 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떠고 왔더니 처음에 부임을 했더니 교회가 살벌해요. 이분 다닌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교회 만만하지 않는 교회임을 다 알고 있어요. 부산 노회에 속한 우리 통합적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도 400명을 넘겨보지 못한 교회. 교회의 수는 뭐 한 800명, 1000명 좀 앉을 수 있는 교회에 400명을 채우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세상에 그 나이가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오자마자요 1년 6개월, 7개월 사이에 장례를 52번 치렀어요. 6개월, 7개월 사이에 52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52번을 장례했어요. 교인 수가 팍 줄어버렸어요. 1년 만에 당회를 열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목사님 모시고 나서 우리 교인들 막 죽고 교인수 더 줄어들었으니까 나가세요. 장로님들이 공식적으로 목사님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니 52번 천국 보냈으면 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교회 수가 적다고 채우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이분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게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1년만 기회를 주시면 1년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간은 1년.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당을 뭐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때부터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철야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철야하다가 부교육자들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혼자서 밤에 지하실에 엎드려서 철야를 하는데 4개월째 되니까 새벽에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그 소리 속에 있는지 그 소리가 내 속에 있는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요. 지하 이 기도실 감방 안에 소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리가 내 소리인지 아니면 내 소리가 그 소리 속에 있는지만 헷갈려요. 딱 3번 음성을 주시기를 내년 2주일에 1,003명이 출석한다. 1,000명도 아니고 1,003명. 1,003명이 출석한다. 그래서 안드레 목사님 기도하다가 내가 이게 기도를 하도 오대 하도 금식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가 싶어가지고 들어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 1,003명이 출석한다. 1,003명이 출석한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한 도중에 내년 요 주일날 1,003명 출석합니다. 공포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웃기고 앉아있다. 교인들 52명 줄어가지고 지금은 32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 무슨 1,003명이 온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인데. 근데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을 지지하는 장로님들도 와서 목사는 왜 그런 헛소리 하시느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1년 뒤에 어떻게 1,000명이 오느냐고. 그것도 그 지역이 여러분 인구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1,003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교회가 뭐 전도집회 무슨 뭐 바자회 하면 막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250명이 한꺼번에 등록한 교회. 당신이 세례를 갖다가요 226명인가 236명을 한꺼번에 세례 준 적이
이쪽 줄 저쪽 줄 해가지고 부목사 혼자서 다 하니까 부목사들 전체 해가지고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1년 뒤 안드레 목사님을 포함한 1,300명이 출석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예배당을 막 밥을 먹는데 그 교회는 300명을 한꺼번에 치는데 교인이 800명씩 줄 서가 있으니까 이게 되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전을 새로 지을 거냐? 성교 비전센터를 성전을 짓는데 뭐 70억인 가던데 그러면 성전 안 짓겠다. 성교 비전센터를 짓겠다. 4층짜리 성교 비전센터 지었어. 지금도 그게 있어요. 성교 비전센터 지었고 그때부터 성교 비전센터에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하고 카페를 마련해가지고 교인들이 부흥을 해요. 그러기를 7년쯤 지나니까 이 교회가 사람 욕심으로 가득히 채워져요. 그 1,300명은 거의 다가 초신자들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교인들이 아니라 초신자.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200몇 명씩 막 등록하고 간 거예요. 7년쯤 지나니까 장로님들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결국 1,600명까지 출석을 했습니다. 그 7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1,600명이 된 이유가 뭐냐? 1,300명이 그때 6년 전에 어떻게 왔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드레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답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또 결론을 내렸냐?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을 바꿔야 된다. 우리 안드레 목사님 설교 너무 참하고 재미없다. 우리 교회에 걸맞는 영어 최소한 2개 국어의 외국어에 능통한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LA에 있는 목사님을 지금도 모시고 그게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젊으신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 보고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드레 목사는 위임까지 받았어. 법적으로 싸우면 이겨요. 위임 목사님을 못 쫓아내요. 목사님이 견디면 교회 두 쪽 안에 반을 갖다 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겨우 학벌 해봤자 국내에서 받은 박사학위밖에 없고 우리가 새로 모시려고 하는 분은 외국에서 아주 막 박사도 받고 이런 분이 저분을 모셔야 돼 섭외하고 있어요. 목사님 보고 7년 안식년이니까 막 몇 개월 정도 어디가 좀 푹 쉬다 오세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안식년이니까 쉬러 가는 줄 알고 목사님은 쉬러 이제 휴가를 떡 나와 있는데 기도 공부해 보니까 당신 교회 담임 목사 모신다는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담임 목사가 휴가 나와 있는데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연락해 보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목사님도 안 계실 때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드레 목사님이 이게 교회 결정입니까? 교회 결정을 알겠습니다. 사표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서 하고 사표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데 개척해서 어디서 개척해? 녹상공단에다가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 이제 몇 년 길었어요. 그 이후 그 일에 주동했던 장로님을 비롯 안수 집사님 17분이 죽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7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막 공장 하던데 불이 나가지고 불타서 죽고 거기에서 가담했던 모든 주동자들 17분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부목사들도 빌고 장로들도 와서 빌고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 괜찮다고 당신들 결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끼리 또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외국 목사를 내보내고 안드레 목사님을 다시 모시자. 15장로가 투표를 했더니 한 명만 외국 장로 모시자고 14분이 안드레 목사님 모시자. 장로들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러 녹산에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을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매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내버렸어요. 17분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저는 목사님 1,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300명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에 너희가 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지라도 그 영혼은 핍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무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주겠다 좋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나 그 내용물에는 생명은 없다. 그게 여러분 매출하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매출하기.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막 불평불만으로 강할 그래 좋다. 네 코에 고기 냄새가 식물이 나도 주지라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것을 양심으로 삼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요, 그 교회 300명도 출석 안 합니다. 다 교인들이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300명도 출석을 안 하는 교회. 저그들끼리만 모여서. 이분들이 한 번씩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냐? 종교다원주의를 설교해요.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 아니고 절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영생교 조이생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천국 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는 목사인데 장로님들이 대들지를 못해. 왜? 대들었다가 또 줄까 싶어요. 그래 이제는 이 장로님이 개판을 쳐도 목사가, 장로들이 꼼짝을 못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 이 장로님들이 안드레 목사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오세요 한 목사님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덕계교회 합병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물론 뭐 되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사람의 수로 교회 성장 부흥을 판단하고 있으니 그래 좋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겠다. 1년 뒤에 1,300명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셔버린 것이죠. 인간의 수 많고 적고 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이 좋은 교회에 1,000명, 10,000명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1,000명, 10,000명, 지금도 얼마든지 죽어 안 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일. 문제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그때 응답하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물에 빠지고 교인이 물에 빠졌으면 누굴 건져내실래요? 교인부터 건지지. 쟤부터 건진다고 하는 줄 알고 질문을 던졌더니, 교인 10명이 빠지고 제가 빠졌습니다. 주님 누구를 건지실래요? 교인 10명 다 건지면 남는 힘이 있으면 널 건질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이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야, 교인은 내 양이야. 교인은 내 양이야. 나는 지금도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너는 목동이야. 목자는 나고 그 중간에 양떼들인 교인이 있고, 너는 제일 뒤에서 이 양떼들이 목자인 하나님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너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이, 양떼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네가 부지런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때 제가 여러분 응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뿐, 난 네게 성공하라 한 적도 없고 큰 교회 목사 되라 한 적도 없고 세계적인 목사 되라 한 적도 없다. 난 다만 네게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뿐.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생명이 있는 양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과음도 지르고 호통도 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 내가 한꺼번에 보내줄까? 6개월 만에 1,000명도 보낸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빚만 졌어. 4층짜리 지금은 200명, 3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들이 그 빛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실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실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우상은 그릇된 형상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혹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종교적 신앙적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나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어이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려버려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우상이라 하면은 새겨놓은 어떤 무슨 신상들을 갖다가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들, 하나님 앞에 기어이 하나님을 붙잡는 실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 교만함,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야곱이 무너뜨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걸 환도뼈를 쳐서 그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안도감, 신앙적으로 안심하는 것, 이건 최고의 우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암암리에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에서 그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기어이 버티고 있는 내 자신이 거대한 우상이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나와 씨름하자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보이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충성, 순종, 불순종 그건 다 뒤의 일이에요.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